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들판의 자연 환경 속에서도 예배당에서만큼이나 수월하게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근데 어느 겨울 저녁에 이 목사님이 그 고집센 교인의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교회 출석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더 반쯤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난로 밖에 따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석탄 덩어리의 불이 금방 꺼져버리고, 하지만 그 벽난로 속에 있던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그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혼자 사는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아서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온전하게 세상과 차단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을 챙겨가서 양념이나 기본 것들이 다 셋업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아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탐 행크스가 주인공인데 이 탐 행크스가 그 DHL 이 무인도에 이 탐 행크스 한 사람만 남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물건을 막 찾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막 찾고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면 배구공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코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쭈삣쭈삣 세워서 만들고 난, 왜 윌슨이냐면 그 윌슨에서 나온 그 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하고 사사건건 사소한 것들도 그 배구공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그 무인도의 영화가 바로 이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영화들도 봅니까? 쥐나 바퀴벌레도 죽이지 않고 친구로 삼아서 자기 음식 나눠주고 서로 친구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한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부죠. 그리고 가정이고, 그 가정이 좀 더 이렇게 나아가서 시족, 부족, 그리고 나라가 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겹보다는 3겹줄이 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부의 마음이 되어야 될 그곳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둘 이상 키우는 분들, 여러분들 형제들을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우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둘이 예전에는 조이가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안 듣고 해요. 그래서 따박따박 반박을 하면 자유시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것만큼 부모에게 다들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서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찢어지고 쪼개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도 이런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귀한 핍박을 피해서 내려간 곳이 바로 아가야에 있는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그 아가야 지역의 첫 도시가 아테네였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위해서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어 주었고 또 항구가 그리고 이스트미아 운동 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은 그 고린도 산 정상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음행을 했던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모든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로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따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글로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글로에서 전해진 소식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가 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그 두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 무엇이냐? 이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리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언쟁,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키스마라고 하는데 찢어졌다, 갈라졌다,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스키스마의 뜻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분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말싸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부정적인 표현을 짓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기 감정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힘을 내가지고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갑분싸라고 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함께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특별히 농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서로 인크리즈하고 격려를 내서 골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그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근데 그것이 팀워크를 저해하는지 모르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편하면 남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남이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분위기에 참고 말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얼마나 분위기가 얼어버리는 겁니까? 지난 주간에 일여전도에 각 기관들 그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일여전도의 분들이 작정을 하신 그 의제가 뭐냐면 말 조심하자, 우리만 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파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 바울파라고 하는 바울을 쫓는 사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회개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도 바울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그 예식이나 절차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기들에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볼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구약에 심취한 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조예가 깊었던 아볼로를 추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파죠. 이 베드로파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그리스도파라고 있어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가 뭐냐면 가장 애매한 사람들이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제3자에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모니교회 박윤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주와 객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그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우체부하고 눈이 맞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와 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 세계에 로마가 지배를 할 때에 많이 퍼졌던 내용인데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 뭐냐면 서로 이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피라미드와 같은 거예요. 왕이 특별한 아들 양자를 하나 이렇게 두고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밀어주고 그 아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 밑에 있는 그 아들이 또 다른 사람 몇 사람들을 자기 후견으로 그 피후견인이 되도록 해서 자기가 그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피후견인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노력을 해주고 또 투표할 때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이런 어떤 그 라인이 그 고대 로마 시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맥을 두는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제도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퍼져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파주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2대 도시인데 이 고대 그리스는 철학을 탄생시킨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학파를 만들었는데 50개나 되는 그런 학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에피큐리안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이야기 다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죠? 그 수많은 학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성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 제국의 후견인 제도나 학벌주의와 같은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무슨 뭐 김부장 라인, 뭐 박이사 라인, 뭐 라인들 타잖아요, 그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밀어줄 그 사람 라인을 잘 타지 않으면 인정을 받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의 라인을 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줄을 섭니다. 또 급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고급 정보도 얻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내가 성공한 부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하고 급이 같아?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도 그것이 퍼져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편애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급을 찾으면 거기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거나 자녀를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급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망치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견해를 말하며 꼭 반대 의견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저희 둘이 쌍둥이가 앉아있지만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고를 때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를 볼 때 성능을 먼저 봐요. 또 디자인을 보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차를 살 때
밖에 디자인을 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밖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차 이게 보면서 탈 거 아니니까 안에만 좋으면 돼. 이왕 디자인을 본다면 안에를 더 편리한 것으로 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잖아요. 목장이나 전도회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가장 서로 이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이야기를 할 때 꼭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들의 행복이 목표고 어떤 가정은 아이들의 성공이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합해서 서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 마음속에 심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이에게 젖을 빠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잘못 짚었다 이거죠. 그 누구도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충분한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의 가치관과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나 오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복음이 인기가 없느냐면 그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것. 이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우리의 그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적을 해주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 네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공부를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뭐 노력을 하든지 어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달 방법이에요. 좀 이 복음을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코스를 정해가지고 그 성경대학처럼 그 어떤 과정을 통과를 딱 하고 어떤 디그리를 받으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겠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어리석게 생각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선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포.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했는데 너라고 성공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희망적인 가능성을 북돋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인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가? 이 죄의 문제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상대로 토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능력 있게 선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도회를 구성한 이유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1월 달에는 남전도회가 가고 2월 달에는 일여전도회가 나가고 그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카스트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한국 사람들, 뭐 아시안들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 만든 저 전도지를 가지고 100장, 200장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장만 나눠주면 전도회 5분이 나가가지고 나눠주면 50장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을 갖다가 이 전도회에서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고 매월 첫째 주에는 전도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전도가 되겠냐? 나눠주면 받자마자 쓰레기통이 지나가고 카트에 막 뒹굴뒹굴 굴러갈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예견하지 말고 딱 10장만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이겼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건강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혹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만 바로 인식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그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직원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별로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에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늘 말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올해 한 해는 이 목장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 동년배들하고는 어색한 관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편하죠. 또 유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 좋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서로 또 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런 관계들이 더 넓어져 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임명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말도 맞추고 우리의 마음도 맞추고 우리의 뜻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이 의미를 부르면서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이 말씀 이 찬양 기억하면서 십자가만 생각나는 올 한 해 마무리되게 하시고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